출애굽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허망한 풍설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서 아니면은 뭐 그럴듯한 그런 얘기를 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성경엔 의인이 있고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 드릴게요. 의인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믿음과 또 복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 살과 피 이 세 가지가 짝이 돼야 돼요. 또 성령님까지 받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면 내 얘기가 아니라 서신서에 신약에 보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할례 받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마음과 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인의 예복을.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뭡니까? 이걸 안 믿는 자예요. 할례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죄가 그냥 있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악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얘기를 해요. 죄에서 그거보다 더 울창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의인들을 모함을 해서 죽이고 이게 악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가만히 죄인인 상태로는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나간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못 깨닫는 자가 죄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죄인으로 있는 거고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잠깐 헷갈리게 할게요. 솔로몬이 늙음에 솔로몬이 누구죠? 여호와를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그러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요.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뭐 누구는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이러면 악인이고 그냥 잠잠히 그냥 몰래 도적질도 하고 몰래 바람도 피고 이러면 그냥 죄인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눠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악인과 연합하여 그들과 연합해서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누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 했어.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다 무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뭘 했느냐면은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놈 죽이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게 있어요. 제가 이 단어 같은 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슨 레드선이 아니라 무슨 선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가 술집 하나 차려놓고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 다 오고 마약도 막 하고 막 또 그랬는데 자기들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배들 선후배들 모여서 연예인이 그 여자애가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누구지? 누구였나? 무슨
그 여자 그 연예인. 근데 이 연예인은 그 놈 있잖아요. 내가 참 이름도 다 승뭔데 승리인가? 승리? 그놈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같이 찍은 그 고 모시기 연예인하고 같이 있는 게 막 우리나라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걔네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은 다 술 먹고 같이 잠자리 들었다고. 막말로 따먹었다고. 막말로. 그렇게 막 떠드는 거죠. 걔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나오니까 걘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래 있다가 그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나는 걔네들을 아는 것도 없고 단지 행사 나가서 사진 한번 찍은 거밖에 없는데 방송국에선 이 여자를 전부 다 출연 금지를 시키고 어머니는 이청이 들릴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고 계속 전화를 받는데요. 네 딸 그 무슨 소리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모시기 그 가수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전 국민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대 1로 싸운 거예요. 그 연예인은. 그걸 뭐 다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걸 좀 알았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다수를 따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윤석열이 때려 죽여라. 뭐 이재명이 때려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다수를 따라서 숫자가 많은 사람이 진리인 것 마냥 옳은 것 마냥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악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고씨라는 그 연예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전부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친한 친구도 안 믿어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방송에 잠깐 나와서 했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깊게 배서 옛날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은 안 되겠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난 그런 적이 없고 그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술자리도 한 적이 없는데 이놈 저놈이 자기 몸을 다 탐닉을 하고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거겠습니까? 다수를 따라 저는 이제 이전에도 저도 다수를 따라 했던 자인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뉴스 안 믿어요. 유튜브 안 믿습니다. 아니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누구죠? 유명한 나이 많으신 그 여자 연예인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원주 죽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쭉 이렇게 자기 전원주 일생을 다 얘기하면서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처럼 다른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연예인이 언니처럼 그렇게 애끼고 그러면 언니 죽어도 남들이 안 온다? 그 얘기를 장난삼아 한 걸 가지고 전원주 죽었다. 여러분, 이 사기죠?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요. 승리라는 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은 무슨 연예인. 참, 안 됐고 그런데, 나도 옛날에 그런 데에 참여했던 자구나. 저도 고모식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걸레처럼 취급을 했어요, 마음에. 근데 나중에 그 연예인, 고준이, 그 연예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얼굴 표정이나 진심인가 아닌가 봤는데, 내가 진짜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오히려 고준이 씨보다 더 부끄러웠습니다. 힘도 없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견뎌온 시간이 거의 7년, 1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진 거죠. 마음 자세가 내가 잘못된 거예요. 고준희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나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한 적이 없겠느냐. 있어요. 자,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딸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저런 년을 이 땅에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게 접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판결에서 나온 게 쭉 얘기 보면 20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한테. 하지 말라 그래도 시집을 갔는데도 또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그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세계에 그 고통을 받았던 자와 또 가해를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은 거죠. 누가 잘 됐다느니 누가 못 됐다느니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뭘 보실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 너무 없는데 이 부자고 재판이 걸렸는데 이 사람 가난하니까 이 사람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고 공정한 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지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릅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요, 큰 빌딩 건물주인데 나하고 만나면 나가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막 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는 자기 자식들하고 와가지고 얼마 휘황찬란하는지 막 잘 먹고 놀고 그러면서 꼭 나한테만 와서 방 빼. 왜? 돈도 못 내면 여기 왜 있어? 나가야지. 없는 놈들이 이상하네. 얼마나 비꼬는지 몰라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애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거봐라, 나한테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달려가서 그 자동차 사고 난 데서 문을 열고 그 아이의 자식을, 그 사람의 자식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치료하고 빨리 119에 신고해서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러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원수라고 해도 원수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자,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또 얘기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는 얘기 이 얘기고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즉 죄가 없는 자는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도 의인이에요. 근데 뭡니까?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종들이 왜 돌 맞아 죽었냐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한테, 자기들이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옳아, 내가 믿는 게 진리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래, 그런 자들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약을 먹는 거 10분의 1, 11조까지 다 해요. 자기는 잘 지켰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믿는 놈들이 누구를 무시하느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세리, 이런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식사하시는데 왜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 그런 자가 악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얘기를 하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99.99%입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라.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뭡니까?
재판관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뇌물 받는 재판관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뇌물 많이 받고요. 얼마 전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의 10억 원 뇌물을 받은 평창 공무원들 감옥에 갔는데 형이 커요. 끝까지 자기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같이 근무했던 양반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래도 제가 그랬죠. 그 얘기 있는데 크게 했는데 혹시 연관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나도 그거 때문에 아주 우리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양반들하고 밥을 먹었냐 그랬더니 밥 먹은 적은 있대요. 왜냐 같은 군청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잖아. 밥을 같이 먹었으면 뇌물 받은 자나 안 먹은 자나 똑같은 거 아니냐 했더니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예.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자, 이전에 말씀 이 전장 여러 군데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그네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압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네가 나그네 되었으니까 나그네의 슬픔을 아느니라. 그 정과 그 풍경들, 즉 그 슬픔들을 네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 얘기하고 같이 하시는 게 꼭 고아와 과부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7년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하고 제7년에는 이제 땅을 기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여두라는 거죠. 농사 짓지 말고. 그럼 우리는 신년을 두셨다는 건 안식년 6일은 일하고 7일 안식일을 그냥 기억하라 하시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7년 때에는 그냥 거기 곡식도 떨어졌으면 자연적으로 나요. 농사도 안 졌는데. 그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라도 따먹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들짐승이 누굽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인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만 먹이느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내가 다 먹인다. 까마귀, 죄인을 얘기하거든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욥기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의 자녀들까지도 보살펴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도 함께 내려서 굶어 죽지 않게.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밭이나 논이나 이것만 아니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고 하나님의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과 감람원은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이 포도원과 감람원도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개방.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이비 이단들이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 다음에 적대시합니다. 특히 어떤 데냐면은 구원파 중에 장창선 모임이 있습니다. 뉴 라이프 미션 새생명선교회라는데 강원도 춘천이 그 본거지고요. 전 세계 책들을 막 나눠줍니다. 그놈들이 어떤 상태냐면 지들은 구원받고 남들은 악인이라고 칩니다. 악인. 그리고 같이 있다가 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악인이라고 쳐요. 그래서 무거운 거 막 날리는데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별 미친놈들, 걔네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넘치고 넘치는 놈들이에요. 박옥수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진짜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와, 걔가 어디서 나왔냐면 고신에서 나왔습니다. 고신. 가덕도 기도원장 그 아들입니다. 장창선이라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흉악한 놈입니다. 박옥수보다 몇 배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놈이거든요. 박옥수 밑에서.
처음엔 의롭게 하는 척하면서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아주 악랄한 짓.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애들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 집어넣었다 빼서 저기 현금 유통시키고. 내가 이 검찰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더러워서. 아이 뭐 여러분 저 정치권에서요, 뭐 저 박태선 장로 거기 있는 그 교인들 수만 명이 있을 텐데, 수십만 명이나 그걸 못 건드려요. 대순진리에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못 건드려요. 그 명성교회 김사만 그놈도 악한 놈인데 정치권에서 안 건드려요. 그냥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일 때는 이제 건드려요. 누구야? 지금처럼 누구죠? 정광훈이 세계로교회 그런 놈들.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고 절대로 그 전에 다 여러분 뇌물 먹습니다. 뇌물. 그러니까 구국 기도회 하면 다 와가지고 대통령이 뭐니 다 쇼하고 지랄들이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제일 더럽고 추악하고 사단마귀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6일 동안 일했는데 지금 하루 좀 쉬자 했는데 야 오늘도 일해.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돈에만 노예가 돼가지고 사장이 아우 일요일도 나와. 돈 조금 더 줄게. 돈도 많이 안 줘요. 하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만둡니다. 그럼 욕을 막 해요. 그런 일도 하나도 못하는 놈이 무슨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한다고.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냥 가만 놔뒀다가 하나님이 그래? 넌 그러면 365일 그리고 저녁 때 너 8시간 6시간 잤지? 자 1시간만 일하고 자고 이래. 그래서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천사들 통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천사들이 뭘 하냐? 고문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행위록책에 기록된 대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네 계집종의 자식이라면은 얼마나 업신여기고 경멸당하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못 쉬게 해요.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즉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바로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건 여태까지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안 듣는 자들은 다른 신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다른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SBS에서 푸른 눈의 무당인가 푸른 눈의 신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SBS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 안드레아라는 여자인데 천주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천주교를 살아왔어요. 근데 점점 어렸을 때에 꿈을 꿨대요. 오빠가 죽는 꿈. 그걸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을 자기가 얘기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있는데 몸도 계속 아프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얘기도 해줘서 뭐 어떤 사람 뭐 호흡기에 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손도 얹어주면은 이제 낫고 쭉 보니까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귀신들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남미에서 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 큰 교회 목사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 다리 짧아지는 게 길어지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또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막 낫고 이런데요. 또 눈을 못 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예수님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귀신들의 세계도 그렇게 합니다. 막 손을 대면 막 일어나고 막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몸을 안 떨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여자가 점점점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가 너무 힘들어서 여자아이들 셋인데 저 남편은 목수고 근데 남편은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맞고 이러니까 이 여자를 신뢰하는데 남들은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점점 아파졌는데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의사가 내가 한국 이런 일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빨리 수술해라. 자궁에 무슨 병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독일의 방송단도 왔어요. 이 여자를 취재하려고. 한국도 방송단이 가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여자가 무당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무당 신내림을. 만신. 한국에서 그 유명한 모든 무당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만신 어머니. 그 여자한테 이제 무당 하면서 교회에서 있는 일이나 그 무당들의 세계도 비슷하더라고요. 무당들도 얼마나 호호하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어? 귀신들을 섬기면서도 교회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진짜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막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다독이면서 야 교회나 저기 저 뭐지 저 무당들 세계나 비슷하네 뭐 다를 게 없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했다가 쭈뼛해서 너무 슬프고 막 귀에 막 들려요. 무슨 형통 한국말로 들으면 뭔 얘기요? 형통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역사가 막 얘기를 해주고 근데 힘이 빠지면서 막 덥다면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했는데 신이 나가지고 막 다시 또 이거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앉아서 막 애기처럼 고개 깨우까하고 너 몇 살이니까 3살이라 그러고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 귀에서 자꾸 한국말로 얘기가 들리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처음에 되게 굳어있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막 웃으면서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독일 갔는데 한국 취재진이 이제 독일 가서 찍는 거죠. 아이들이 옛날보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는. 그전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애들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한 3개월 동안 엄마가 밝게 애들한테 다 해주고 또 있는 대로 다 해주니까 뭔가 그러니까 묶여있는 데서 풀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 뭐 하나님 예수님 만난 거하고 똑같죠. 저기 귀신을 만난 거나.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밝게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오래전부터 다녔던 천주교에 갔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천주교. 그 신부를 만났어요. 신부님, 내가 저기 다른 신을 받았고 무당이 됐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했더니 그 신부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신부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안드레아 자매님이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마음을 연합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못 내준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저기 무당을 다른 신을 받았는데도 그걸 잘 받아주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저기 이 천주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안드레아 자매님이 여기를 와서 마음을 저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못 해줬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여기에 못 붙이게 해서 미안합니다. 신부가 계속 이래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는 신들의 영역이 많습니다.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참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안드레아 그 무당이 된 그 엄마는 나는 아직도 안 믿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왔지 다른 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난 아직도 안 믿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 신부는 이 세상에는 다른 신도 있는데 안드레아 자매님의 신은 그 세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드레아 자매님의 그 신을 잘 믿어서 남들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도 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다 깨보고 그 신부 얘기를 들어봤어요.
무당이 되든지 불교에 가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든지 자기 자녀를 다 불 가운데 집어넣든지 간에 신들을 인정하고 그 세계에 최선을 다하면은 괜찮다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이 사람처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로라고 얘기하고 창세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래서 돌판을 주셔가지고 십계명을 적어주셨는데 그럼 저 신부가 그러면 잠깐만요. 천주교 일반 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신부들은 안 믿는다는 건가?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의 종교를 인정을 하는 게 천주교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또한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천주교가 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무리구나, 음녀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부처님도 있고 귀신들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린 귀신 용납 안 한다고. 그냥 다른 종교만을 인정할 뿐이라고. 그게 그 얘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신이 없어요. 신이라고 불리울 만한 자들이 없어요. 다른 신은 없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그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교황부터 천주교 신부들이나 그 밑에 있는 천주 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진리를 조금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할 겁니다. 천주교가 왜 지옥을 가게 되는지.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키래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가 뭡니까? 6월절 1월 14일 날 딱 끝나면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6월절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떡에다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누룩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진리를,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진리, 이것을 절대로 썩게 하지 말라. 그런데 전부 다 지금 2025년 전 세계의 기독교는 유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즉 진리가 누룩에 섞여서 변형된 걸 먹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 천주교 교리,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를 믿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교병.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뭘 섞지 말아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무교병을 먹고 있나 유교병을 먹고 있나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갈라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악한 영에 속해 있어서 이거를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종이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 무교절 다음에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77절, 오순절, 막 이게 여러 가지면 말이 한 4개인가 이렇게 5개인가 돼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 때 어떻게 하냐면 곡식단을 갈지 않고 그냥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드리면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인가 있다가 이걸 빠요. 첫 햇곡식을 빠요. 그 다음에 가루로 가져와. 고운 가루로 해서 가져와야 돼요.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즉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수장절은 이 곡식을 저장할 때를 얘기를 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 수장절이 아마 초막절하고 같은 시기던가, 내가 역사 이런 거 잘 몰라요. 수장절이 초막절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이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그러니까 연말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곡식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을 얘기를 해요. 이것을 네 마음에 저장을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라는 겁니다. 즉 누룩 섞인 거, 즉 거짓 복음을 믿지 말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 곡식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세 번째 반드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 1년 하나님이에요. 일은 1년. 3차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매년 1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3차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3차 숫자 3 이거를 꼭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거짓 복음을 멀리하고 두 번째 맥추절 너희의 양식이 되는 걸 줬을 때 첫 번째 나를 기억해라. 세 번째 너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을 해라. 이겁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누룩 섞인 거. 근데 저기 화목제인가 어느 때에는 유교병을 먹게끔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 희생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기에 유교병, 거짓 복음을 섞으면 안 돼요. 함께 드리지 말면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자, 절기 희생이라는 건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기름을 희생의 제물 위에 올려서 태워버립니다. 가령 콩팥 위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또 양 같은 경우는 미력골에 있는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태워야 됩니다. 아침까지 두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6월절과 6월절과 화목제의 감사제와 이런 것들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항상 뭐든지 다 먹으라 한 게 있어요. 즉석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즉석에서. 6월절 예수님의 증거가 딱 오면 즉석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다음날까지 길게 끌고 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다음날은 못 먹습니다. 그날 먹어야 돼요. 그렇듯이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너 마음에 왔으면 바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죄가 없어진 사람에게 성령님이 딱 오셨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즉석에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죄인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자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첫 것은 열매의 첫 것은 뭡니까? 맥추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맥추절. 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갑자기 왜 맥추절 잘 지켜라 그런 다음에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자 염소는 고집 피우고 때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거는 양육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영혼한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대표적인 놈들이 보면 구원파 박옥수 걔 성경 잘 알아요. 성경을요 하나하나 비밀스럽게 다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고요. 통일교 문선명이는 원리 강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즉 영혼들을 잡아먹으려고 염소 새끼는 뭡니까? 내가 잡아먹으려고 엄마 그 어미의 젖에다 삶아버려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비 이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목사가 다 사기치고 있었어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인들 가르치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로 복음이 없는 것들로 가르쳤어요. 뭡니까? 그 영혼들 자기 교인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에다 삶아버린 거예요. 어미는 뭡니까? 젖을 줘서 그 애를 키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한 대 확 잡아먹으려고 확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나는 헌금 나오면 먹기만 하면 되니까 교인들 많이 끌고 모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옳든지 말든지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같은 놈 새끼는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자에게 설교한다고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정광훈이 얘기 듣고 헌금을 많이 내요. 헌금 많이 뽑아가거든요.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가 헌금이 제일 많았는데 자기들은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다고 기자들 만날 때 정광훈이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이 밑에 있는 연놈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광훈이 마음이 그렇다면 거기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들 똑같은 연놈들인데 내가 불쌍히 여길 이유가 뭐 있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저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낸 거고 안 보내면 안 보낸 거예요. 내가 있을 필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고요. 하나님이 그가 불쌍해서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끄집어내서 진리를 만나게 하시면 그게 감사한 거고 그가 거기 계속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굽신굽신하면서 제발 이것 좀 믿어주세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들이 안 나오는데. 내가 가면요 돌 맞아 죽어요. 정광훈이 개새끼라고 했다고. 자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가나안 땅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는 건데 사자를 보내는 건 선지자, 세례요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건 예수님이고 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비를 했고 또 사자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21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여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수님 얘기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선지자 보내신 선지자 얘기도 또 잘 듣고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여러분 아니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놈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게 다 나무나 돌 같은 거 깎아가지고 믿는 건데 그게 진짜 우상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얘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이 너희 탐심과 너희 욕심으로 인해서 신을 만들지 말며 또 그들을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이 나를 떠나서 다른 자를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고 깨부셔버리고 그 주상을 다 타파하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내가 복을 주는데 양식이나 물이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낙태하거나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계속 번성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엄하신 것들을 네 앞에 보내서 뭘 보내신다 그러면 왕벌을 보내신다 그래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왕들을 칠 때에 칼로 막 쳤는데 막 다 도망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엄청 큰 것들이 내려와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왕벌을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징계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박입니다. 우박.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려고 우박을 막 쏟아 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 그들이 한꺼번에 1년 안에 확 나가면 우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리와 승냥이, 별, 호랑이, 사자 같은 게 엄청 있으면 그걸 다 내쫓아야 되고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황무하게 될까봐 그들을 천천히 내쫓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이게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오늘 나 예수님 믿었으면 신앙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서서히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쫓아내고 거짓된 것을 쫓아내고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오고 어떤 교훈이 오면 그걸 마음에 담았다가 조금 자라고 그게 커져서 그 다음엔 믿음의 연륜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로 있게 됩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자,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그러면 뭡니까? 서쪽과 예, 그래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네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저기 탐심도 우상 섬김이니라 분명히 말씀이 있죠. 내가 욕심을 품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상을 딱 섬기는 순간 믿음에서는 정지가 됩니다. 내가 마음에 욕심을 먹는 순간 믿음이 정지가 됩니다. 전 그런 자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훌륭한 목사라고 했던 놈이 여러분 욕심이 딱 생겨요. 헌금에 대해서 또 교인들 수가 많아지는 거 뭐 있잖아요. 또 지가 지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딱 뭐가 멈추냐면 믿음이 멈춥니다. 못 자랍니다. 그리고 퇴보를 합니다. 마음에 올무는 덫을 얘기해요. 덫에 걸린 사람이 함부로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되나요? 그 덫을 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있다 보면 덫에 걸려 있다가 뭐 굶어 죽는 거죠. 뭐 물도 못 먹고. 그렇듯이 이건 영적인 겁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은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고 그 다음에 덫에 걸려 결국은 믿음의 퇴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